요한복음 제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실 판매를 목행정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목행정실에 문의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날씨가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에 대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14절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할 때 옛날에는 호방한 사람인가, 좁쌀영감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한 사람인가, 깐깐하고 대쪽 같은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MBTI 검사라는 것이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MBTI 유형 가운데서 무슨 형이다, 나는 무슨 형이다, 너는 무슨 형이냐, 그렇게 묻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릭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보는 유형을 검사하는 그 검사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16가지로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 분출 방식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감각적이냐 직관형이냐, 또는 결정하는 방식이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삶의 패턴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16가지 유형의 성격 검사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서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서로 성격을 말할 때는 이 MBTI 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 다 떠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이 많은 집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집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형제 자매가 많은 집 아이들이 성격이 좀 좋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이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고 위계 질서가 생기고 또 서로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독자처럼 집안에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다 자기들 위주로 해주잖아요. 부모들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강단에도 서신 분 계시지만 키가 좀 작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형제간이 9남매랍니다. 9형제가 돼서 한밤중이라도 야 일어나서 뭐 먹으라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먹어야지, 남겨주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 안 일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말만 들리면 언제라도 발딱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안 먹으면 밥그릇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이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약하다고 하면 뭐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데 성격이 좀 깐깐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성격이 좀 까칠하셨겠어요? 그런데 혈연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계도로 본다면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으로 본다면 그 가정의 장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으로 본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보살피고 당시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난 아들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맏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4절 제가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반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은혜는 좀 부드러운 것이고 진리는 좀 대쪽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은혜 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진리 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둘 다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제6장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진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때 누구 말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일가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성경과 관련해서 또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배선자라는 것이 있는데 칠판이 없어서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배선자라는 것이 그 배주자 옆에다가 팔자 밑에 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8명의 사람이 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불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원하고 자손을 보장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늘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40일이나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고 하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부추겼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갖다 바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도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제1장에 보면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과 그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날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실 때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무궁히 다스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마리아가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게 될 선택된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공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죄인을 찾아보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인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저 사람이 죄인인 줄도 모르냐?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세대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주 소극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친구도 아닌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은 양일 뿐입니다. 양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해서 그 고마움을 제대로 알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당시의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든 떡을 먹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 다시 기적의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자 하루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낫지. 성격도 낫고 뭣도 낫고 뭣도 낫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찐 개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본래는 독인 개긴이라는 말인데 윷놀이에서 상대편 말을 잡을 때 도로 잡는 거하고 개로 잡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나 개나.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 하지요. 도나 개나 뭐 그게 그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조금 낫고 조금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독인 개긴 또는 도찐 개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죠. 우리의 잘잘못이나 장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나 차이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1절 말씀 보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멸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며 11절 마지막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은혜도 계속 받으면 마음이 무디워져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다시 새롭게 힘입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진리 안에서 발걸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